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신앙의 유행이 나옵니다. if의 신앙, as if 마치 뭐처럼 이면 한다면 뭐 하겠다는 뭐인 것처럼 이런 거예요. even if는 뭐 할지라도 이 신앙이에요. if 신앙은 야곱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이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뭡니까? 두라 병원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씌워놓고 빵빠레가 올리면 절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가마니 속에서도 구해주실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이 절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브니프 신앙이에요. 정말 귀중한 신앙이죠. 비록 그리할지라도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의 신앙도 그래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이분이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족장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고생을 많이 한 족장이에요. 네 번째 이제 족장이죠. 네 번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족장이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귀중한 아들인데, 물론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꿈 때문에 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뭐 별이 있는데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반짝이는 그 별에게 다 절을 하더라. 별 집단이 있는데 집단 중에서 한 집단에게 다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죠. 자,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제일 아꼈던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채색 옷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이 헤브론으로 이제 세겜 거치다 헤브론 오고 난 이후에요.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이 노예로 팔려가죠. 미디안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이 미디안 누구의 후손이고 하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오늘날 아랍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에 이제 보디발의 그 수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총무직을 맡게 되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그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함께 해가지고 복을 주니까 보디발이 다 맡긴 버렸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거기에 가서 이제 억울하게 그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쳤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이 악하게 이제 정언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집트 왕의 신하들 둘이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는데 그 왕 두 신하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술비전 관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꿈을 해몽을 해주고 빵 굽는 그 관원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예언을 해줘요.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3일 지나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편해지면 옛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요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꿈을 보여주는데 일곱 살찐 짐승이 소가 있었고 그 강에서 비쩍 마른 일곱 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풍성한 볏집단이 있는데 그 볏집단 일곱 볏집단이 있고 바짝 마른 그런 볏집단 일곱이 와가지고 아주 풍성한 볏집단 일곱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갖다가 해몽해 줄 사람이 이 이집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술 맡은 술 빚는 관원이 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꿈 해석을 잘해 주더라고. 그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불러와서 이집트 왕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인데 이거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정말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동안 풍년 때 잘 준비를 했다가 이 7년 동안 이 흉년에 대비를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요셉을 갖다가 총리 대신에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18살 때 이집트로 잡혀가가지고 30살이 돼서 총리 대신인데 여러분 18살 사람이 12년 만에 쉽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억울하게 옥에 잡힌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왕다음으로 큰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오묘하죠. 그리고는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30에 이 총리가 됐으니까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풍년이 다 끝나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는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자기 형제들도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데 요셉이 한 40쯤 됐을 때 오는데 그 형들이 이 애국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자기 형 중에 한 명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냐민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 가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다시 골탕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이 베냐민을 보자 감동하고 그리웠던 이 요셉이 그 눈물을 흐느끼면서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거기에 자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는 것이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네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이후에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한 19년 정도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이제 20명이 다 해서 이제 숨을 거두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숫곳에서 이 헤브론까지 아버지를 갖다가 장사하고 야곱을 장사하고 그리고 이 요셉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가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함으로써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사람과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족장 시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정말 복을 주셨고 이 복을 가지고 이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 중간자의 입장을 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범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때는 이런 보세요.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세상 속에서 막 험하게 살던 야곱도 어?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요셉도 이방 땅에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족장 시대의 그 흐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